정결하게 한 삶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건너하신 죄 씻으라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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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갈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나로이고 주가 나에게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모두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높은 믿더라 나의 길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죄를 씻고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와 있으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바로 영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금속하신 은혜로
죄를 져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그러진 것까지 여기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기억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그와로 인도하니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멀으니 그 이름의 치료인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니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왕으로 인도하니 인물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이름 참 좋으니 그 이름의 치료인이 그 더러운 죄짐을 있어서 들어갑시다 아멘 그 왕으로 인도하니 이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이 생각이 넘쳐나 이 세상은 많은 사람 그늘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불효와 모든 애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각으로 갑시다 그 왕으로 인도하니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인생은 인도시나 그 원은 열렸으니 주의 방문 믿어 주저말로 들어가서 생명들로 가시니 그 원의 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같이 그 원인은 또 날려지지 않으니 그 원으로 인도하니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이 생각이 넘치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가 난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셔틀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시 보는 천사가 굳게 기억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시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 삶을 날 위해 다 하시나이다. 나 항상 말로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십자가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누구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늘 같던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주로 마땅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수물로 금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레위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그 점령국인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동족의 같은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세요. 2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보시고 찾아가셨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종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신을 자기가 믿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셨죠? 여러분들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손을, 구원의 손을 뿌리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손을, 구원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곧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어둠과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그분을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둠을 밝히고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옮겨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분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전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어느 것이 좋으세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택하죠. 그렇지만 실제 삶은 화를 택하고 사망을 택해요. 그런데 오늘 세리처럼 죄인인 세리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뭐를 선택해요? 빛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빛 가운데 살고 있죠?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빛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처음에 교회 오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점점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면 내가 이렇게 철저히 죄인이었구나. 정말 자격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뻔뻔스럽게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갔구나. 그죠?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세리를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자들은 날마다 뭐를 누려요?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죠. 그분이 내가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다 죄와 사망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고 그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 땅의 것들은 내가 그동안 쫓던 것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 살았던 것은 다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걸 보면 회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가 회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야 즉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내 행위를 자꾸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과 율법이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조금만 까딱 잘못되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신앙의 모습이 좀 더 낫고 교회에서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이 좀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있게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어디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거기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이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그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곧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즉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죠.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장 이 사람들이 나오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게 돼 있고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죠? 왜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냐?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죠.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절대로 부정한 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는 그들과 함께 못하게 했잖아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죠? 그걸 지키려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함께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경건했고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은 경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어렸을 때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하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뭐라 그래?
발 뒤꿈치 때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그러죠? 그렇게 여겨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죄인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후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행위를 보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잖아요. 그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죠. 말씀이. 그런데 율법적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 항상 이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오면 자유함을 누려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점점 매일 알아가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병이라고 표현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아파본 경험 다 있죠? 근데 그냥 보통 아픈 거는 그냥 견딜 수 있으면 안 찾지만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간절하게 누굴 찾아요?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나 병을 고쳐줄 사람은 의사뿐이 없잖아요.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게 아프면 죽을 정도로 아프면 누구를 찾아요? 제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의사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왜 찾아가요? 나으려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다 병자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병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을 정말 중한 죄의 병에 걸린 그런 병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료자이신 누구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곧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병든 자임을
자기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의사니까. 저 여러분이 날마다요, 날마다. 우린 날마다 새 날이죠. 어제 내가 어떻게 했고, 어제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제 전대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청년회장 됐고, 뭐도 했고, 여성도 회장도 했고, 다 했는데 지금은 안 다녀.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막 했던 건 자랑인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현재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 그분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끊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이고 어제 많이 읽었더라도 오늘 눈 뜨면 또 새 날이에요. 또 죄가 눈 뜨자마자 스머스머 우리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로 쳐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교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인이다. 나는 병 안 들었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참된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의란 말이에요. 거짓된 의죠. 거짓 자아에 사로잡힌 의. 자기 행위에 의지하나요, 그죠? 그럼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의 어떤 행위를 내놓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무시할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죄성이 그 사람 마음을 부추겨서 높아지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죠.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이 나야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막힌 담으로 하셨잖아요. 자기 육체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을 여셨잖아요. 자기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죄를 직구할 수 있고 죄를 직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혔던 관계가 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의인은 넘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세리 레위한테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어요.
그죠? 자기 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가, 자존심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툭 건드려서 자존심 상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그리고 안 나와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건 적어놓고 외우세요. 정말 말씀이 나를 깨워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아,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 내 자존심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구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지만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행복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게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에덴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두 마음이 됐어요.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두 마음에 대해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즉 흰 토끼, 검은 토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검은 토끼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져. 눈덩이처럼 갈수록 크게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검은 토끼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 흰 토끼가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육성이 강해지니까 이 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흰 토끼에게 먹이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흰 토끼가 무럭무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검은 토끼가 육신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내 거짓된 자아가 조그맣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한테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에 거할 수도 있고 생명에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봐도 와, 내가 세상에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가 철저히 주어져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철저히 자존심이 짓밟혀져야지 그때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나와 그 거짓된 자아가 하나라고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거짓된 자아. 그래서 뭐라고 툭 치려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 두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두 마음이 있구나,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있구나, 눈만 뜨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거기에 계속해서 밥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새사람, 거듭난 자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영양분을 주고, 내가 지금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지옥에 갔을 때 아, 내가 나와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의 지금 내가 영양분을 주고 있지? 내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보면 아, 내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 캄캄한 어둠 속을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 육과 영을 분리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육의 사람인지, 영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이제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의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들은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비난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럴듯한 말이죠.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이 금식은 메시아를,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죄와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표시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경건의 행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된 경건이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기자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죠. 참된 경건이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려고 해요.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죠.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죠. 하늘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자, 보호자의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즉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영이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걸 말해요. 그죠? 그런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자가 참된 경건한 자란 말이에요. 즉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뭘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뒤에 물 먹을 때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의 비유로 대답하세요.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신랑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치명적인 말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을 신부,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내가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그 위력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하고 네게 장가들기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든다.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할 때 언약 맺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이라고 본인이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혼인집에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그곳에서 금식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왜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비방하잖아요. 그죠? 혼인집에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그곳에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신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애통하며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애통하고 죄와 고난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잔칫날에 신랑이 왔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식이 금식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죠. 그럼 지금은 금식하는 기간에 기뻐하고 잔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잔칫날 금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임재하였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므로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대신 주인과 함께 뭐를 누려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금식하지 못한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형식적인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금식하지 않나요? 금식기도 안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자기가 금식한 행위를 의롭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빼앗기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요.
근데 신랑 되신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 죄물로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 것이잖아.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죠. 그 교회를 위해서 빼앗기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거였어요. 저렇게 하더니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래도 조롱하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그 혼인 언약의 완성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날에 금식할 거지.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슬픔과 절망의 날이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애통하고 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랑을 잃은 슬픔과,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빼앗기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성찬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로 말씀과 기도로.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인 거예요.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두 큰 커다란 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분이 빼앗길 날 금식할 것이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빼앗기신 것을 보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 금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리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리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육의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즉 사망에 거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냄새 나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우리 냄새나는 자들이었고 지금도 냄새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은혜가 필요 없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죽음 대신 죽어줄 수 없죠. 그렇듯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우리 어떤 외적인 행위나 형식보다 신랑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지금 잘 이어서 잘 소통되고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죽었는지 사는지 알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신랑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주에서 구원할 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한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은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있는, 더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무자격자들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자들이 생명을 드려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초청하신 은혜의 식탁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복의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나타내는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나의 하나님을 지지라. 친구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하나님의 진지한 주를 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셔서 날마다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